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케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 시리즈 58번입니다. 본문은 우리 아까 같이 읽었고 오늘은 우리의 믿음 6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믿음이 큰 성도들을 주님이 쓰시고, 할렐루야. 믿음이 큰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즉 천국의 장자권을 얻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금산제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할렐루야. 나도 예전부터 주의 종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이 흘렀지만 주님께서 많이 만지셨습니다. 많이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많이 만지시고 많이 은혜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처음 믿음 생활 할 때보다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큰 일을 주님이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제목 다시 볼까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사도들의 중심 사역이 뭐냐? 사도들은 뭐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의 필요.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큰 직분을 맡겨주실 수 있다. 대기만성, 큰 그릇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큰 일을 이루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자꾸 말씀하실 때, 초대교회를 우리들이 본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에서 큰 믿음을 가짐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키우시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부자가 돼도 좋은 일이고 건강해도 좋은 일이고 명예를 얻어도 좋은 일이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믿음이 크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전에 우리 그런 제목 가지고 했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할렐루야.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었어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는 되는데 저거는 안 되는데 하지 않았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했다.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솔직히 말해볼게요. 지금보다 더 클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최고가 아니야. 그릇이 더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더 축복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으며, 또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더 커야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말씀을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다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돼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맡았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그 골자도 그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이 결국은 가서 뭔가 하면 이것저것 저런 직분 사명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사명,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영혼들이 열매를 맺게,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우리들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제목 1번은 사도들의 중심 사역 해놨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읽었거든요. 여기 읽어보면요. 야,
정말 놀라운 설교다. 베드로 설교. 지난주에도 말했죠.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구약부터 시작하여 그때 현재 그 당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부어졌을 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이 오심, 그분이 죽으심, 그분이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베드로. 이거 뭐예요?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여러분, 2번 변화의 필요. 다시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의 사람 같으면 이런 설교 못 하잖아.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잖아. 근데 오순절 날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변화된 여러분들이 체험이 있어요. 거기서 더 올라가야 돼. 변화의 필요. 베드로가 변하니까 이렇게 큰 종이 되는구나. 하루에 3,000명도 구원시키고 5,000명도 구원시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맞잖아요.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는 너 고기 그만 잡고 뭐 잡아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아올리라. 참 우리 예수님요 멋있어. 말씀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셔. 사람을 낚아라. 나 그 소리 성경에서 처음 들었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네. 멋있잖아 말씀. 여러분 믿음이 크면 베드로같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을 낚아올리는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도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맡기신 사명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 없이 못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믿음이 그냥 막 충만했어.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어. 은혜 충만했어. 능력도 충만했어. 그러니까 주의 일을 당당히 했지. 다시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오늘 한 설교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한 설교가 길지요. 근데 한마디도 필요 없는 말 안 해서 아주 정확한 말씀, 놀라운 말씀, 깊은 말씀, 또 예수 중심 말씀을 전했어. 예수님에게서 빗나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설교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 중심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사도들의 중심사역. 말만 했다면은 중심에서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 예수를 알게 하라. 예수를 사랑하게 하라. 주님을 따라가게 하라. 주님을 찬양하게 하라. 사랑하게 하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믿음의 큰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피해가 도망가던 베드로가 탁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소리가 웅장했어. 이젠 예수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아니야. 대분 달라져 버렸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쩌렁쩌렁해. 여러분 성령 받으면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확실히 커.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말도 그냥 분명히 안 하고 발음도 흐리하고 안 그래. 베드로가 하는 거 보면 당당하다 그 말이야.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다 그 말이야. 왜? 성령 충만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본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확신 가운데 큰 소리로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일단 목소리가 커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확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요, 부끄러워하지 않아. 베드로가 부끄러워했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할까 말까? 저 사람이 공격하면 어떨까? 반대하면 어떨까? 긴가민가합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봐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증거했느냐. 이거 믿음이 분량의 차이다, 그 말이죠.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 확신이 있어. 아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주의 향기가 있어. 우리 함께 목표를 세웁시다. 믿음 충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믿음 충만 달라고 우리의 목표를 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 앞으로 정말 기가 막히는 놀라운 주님의 큰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돼요. 새로 살려면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돼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함으로써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는 거야. 예수 믿고 살면서 쭈삣쭈삣 하지 마세요. 난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 죄 없는 사람들은 남 앞에 부끄러울 거 없다. 내가 죄 있으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만 죄가 없다면 사람들 앞에서 쭈삣 하지 마라. 당당해라. 마귀 앞에서 당당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행동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지.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의 롤 모델이야.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요. 자꾸 읽어봐. 어쩌면 이렇게 명설교가 있습니까? 베드로 설교가 사도행전에 한 번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쭉쭉 나와. 계속 나와. 기가 막히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깊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사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변화의 필요,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힘있게 전하며 사람들을 건져 올렸다. 그러면 변화되려면 3번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변화되려면 우리들이 믿음이 크려면은 자꾸 성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어가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리 믿음이 저절로 커나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들이 베드로 설교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설교 안에는 뭐 철학이나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야. 설교를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꾸 생활 설교를 해. 율법 설교를 해. 그러면 안 돼. 정치적인 얘기 그것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 이야기하고 내 자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베드로 같은 설교야. 기가 막히잖아.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주입해줘야 공급해줘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 설교 아무리 잘해봐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율법 가르쳐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이 뭡니까? 예수, 중심사역.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사도들은요, 말 것마다 예수야. 왜?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종으로서 성도들로서 대화 나눌 때 예수 중심으로 주님을 증거하라. 농담이나 하고 한담이나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베드로 설교 아무리 읽어봐요. 철학이 들어있는 거 없죠? 생활에서 뭐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정치 얘기하고 뭐 농담하고 뭐 그랬어요? 자기 사상을 얘기했어요? 아니죠. 주의 성령이 베드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께서 베드로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깊은 진리를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이 사로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멋대로 막 지키면요 실수투성이야. 말을 자꾸 잘못하면요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점수 자꾸 떨어져. 그래서 은혜 충만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대신 말씀하시면서 말로써 사람을 살리고 말로써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말로써 우리가 믿음이 정말로 큰 믿음의 성도라는 것이 증거되어 가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구약서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취가 됐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요엘은 2000수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최소한 2400년 이상 전의 사람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근데 요엘 선지자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잖아. 오순절. 자, 질문합니다. 오순절을 다른 용어로 뭐라 합니까? 77절. 77이 49, 그 다음에 51절잖아. 그 다음에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맥추절. 그래서 맥은 보리맥자예요. 그렇게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야. 감사의 하나님 앞에서 추수를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 근데 이 추수가 열매를 추수하는 게 신약에 와서는 이 열매가 밀이나 보리가 아니고 사람의 영혼이야.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오순절이지요. 이제 영혼의 추수가 막 되는 거야. 사람 낚는 어부다 그 말씀이지 그거하고 연관이 돼. 그렇게 사람들이 쭉정이 사람들 말고 알곡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시켜.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영혼의 추수야. 그래서 무슨 날이라고요? 영혼의 오순절이야.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어. 새 시대가 되었어. 교회 시대가 되었어요.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아직도 성령 시대야. 할렐루야. 성령 시대.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한 만큼 믿음 충만한 거야. 맞죠?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 안 할까? 아니지. 그래서 성령 받기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들이 항상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 방법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에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화돼요. 믿음이 커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럭저럭 다니는 거 아니야.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야, 이제 오순절 돼가지고 성령 받더니 막 팍 일어나 버렸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요, 자세히 봐야 돼.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누가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 오순절 날이에요. 난리가 났어. 근데 사람들이 막 쫙, 술 취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아니,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있던데 말을 배웠길래 우리말로 기도를 하고 우리말로 설교를 하네? 왜? 그 방언 터진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바데, 메데, 엘림, 메소포타미아, 유대, 카파도키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로마. 온데 사는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야. 왜? 오순절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로마의 사람들은 로마 말을 쓸 것이고 애굽의 사람들은 애굽 말을 쓸 것이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애굽에 유대에 있는데 애굽에 가서 사는데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 와서 들으니까 애굽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종들은 바데, 메데, 엘림, 메소포타 자기가 사는 그 지방의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놀랬지요. 예를 들어서 독일어를 못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독일 사람이 와서 Can you speak German? No, I cannot. 독일말 못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는데 막 독일말이 막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 사람은 독일말 못하는데 말 희한하게 하네. 발음 정확하고 저렇게 기쁜 말을 저 사람이 언제 독일어 배웠지? 배운 적이 없는데 지금 그 상황이야 지금. 이 사도들이 언제 우리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막 기도를 하지. 근데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야. 주님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구원받았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분들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도저히 말을 못해. 네 기적 안 하고 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쫙 듣고 난 뒤에 나도 믿겠어. 그날 오순절 당일날 몇 명 구원받았어요? 41절. 몇 명 구원받았어요? 하루에 3,000명 구원받았어. 그 뒤에는요, 더해. 하루에 5,000명 구원받았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같으면 하루에 5명만 구원받아도 좋겠다.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성령 받아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구약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역사했는데 오늘날 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싶어 했는만 고기를 먹고 싶어 했어요. 그냥 고기도 없고 광야에 어떻게 만나고 생선뿐이냐 이거 질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내 이놈들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 못해?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기적의 역사가 계속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불평이야. 그래 내가 고기 먹게 해주지. 그러면서 고기를요 그 광야에 대전 시내보다 더 넓은 광야에 텐트를 쳤는데 1m까지 고기가 쌓이게 고기를 주시겠대. 상상을 해봐요. 도대체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그게 매출학이야. 고기가 날아온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실수했어.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는데 1m까지 쌀려면 그게, 이 세상 고기 다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거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게 현수막 걸려있는 말씀이야.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되냐? 짧아졌냐? 너 하나님을 뭘로 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냐? 근데 고기 그 1m 쌓는다고 그거 놀랄라 그러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잖냐? 그래 진짜 그만큼 쌓은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 믿음이 조그만 하니까 하나님의 작은 일도 크게 보여. 근데 베드로 같은 종들은 하도 그릇이 크니까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일도 별로 큰 일이 아니야. 주님은 당연히 하신다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믿음만큼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종재기만 하면 그 사람 믿음만큼 종재기만 한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큰 밭에서만 하면은 밭에서만 한 일이 벌어져. 큰 뿔장만한 믿음이면요, 그만큼 큰 일을 그 사람 통해서 이루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믿음장 맞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거 누가 해석해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해석 한번 해봐요. 그 믿음요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지체가 있어. 부분 5장 6부에다가 지체가 있어. 눈은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어. 보기만 하면 돼. 귀는 기복은 너 열심히 일해라. 내가 그냥 듣고 전달해 주면 돼. 코는 냄새 맡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믿음은 뭐 하면 돼? 그거하고 지금 읽은 거하고 연관되는 거야. 눈은 보는 거잖아. 그럼 믿음은 뭐 하는 건가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기능이잖아. 근데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이런 거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거잖아. 근데 믿음은 안 보이지요. 그렇지만 믿음에도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듯이 믿음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나타나. 믿음이 없으면 네가 앞만 바라도 그게 실제로 안 나타나. 안 나타난단 말이 뭐예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너 그때 못 봤지? 너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못 봤잖아. 네 믿음이 크면은 그게 네 눈앞에 증거로 나타나는 거야. 실상이 되는 거야. 실상, 실제화. 실제화 다른 말로 실체화.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지요. 그게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작지만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약속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실체화잖아. 여러분, 여기 1년 전에 그냥 평지 아니야? 풀이 막 이만큼 자라는 사진 찍은 거 봤죠? 그건 지금 뭐가 됐어? 실제화가 됐잖아.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래 됐잖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너희들의 믿음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으므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노라. 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아멘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것이 이루어졌어. 벌써 여기서 2주째 예배 드리잖아요. 또 이제 예배실이 곧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능, 역할, 믿음의 결과 이런 데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자꾸 이제 말씀으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의 본은 사도들이다.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금산예창교회가 초대교회를 회복할 때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 요한 같은 종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에서 봐야 돼. 미리 봐야 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적그리스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표받아야 되잖아. 지옥 가는 거잖아. 적그리스도를 이긴다는 것은 뭡니까? 이기는 자는, 7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는 그랬죠. 뭐를 이겨?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긴단 말은 그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어떤 그 꾀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속지 않는 거야. 별별 소리도 하겠지. 또 협박도 하겠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겼잖아. 믿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주님이 오시는 길도 예비해야 되지만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돼요. 그게 이론이 아니에요. 말로만 쉬운 거지. 여러분, 그게 적그리스도 이겨야 된다. 그 이기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도 많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00%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요. 표를 받겠지요. 다 지옥 가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적그리스도한테 넘어간다, 진다 그 말이에요.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은 뿌리가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이 점점 더 자라주세요. 주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소서.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낚아올리게 해주세요. 금산예찬교회는 부흥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우리들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니 주님 주세요. 주세요. 몇 개 났냐? 몇 개 났죠. 구하라 주실 것이고, 달라면 준다고 그러시잖아요. 주세요. 입을 넓게 열라. 할렐루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를 딱 들으면요, 약속을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우리 이 약속을 믿지를 않았구나. 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 했구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구해야 되는데 한 번 구하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이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주님의 말씀 우리가 덜 믿었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큰 믿음이 필요하구나. 왜? 사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야.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됐는데, 성령 충만한데, 거기다가 더 변화가 되고, 더 충만되고, 더 큰 그릇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두고 보세요. 자꾸 일어나. 우리 금산예찬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계획은 원대하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 발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충만은 곧 아까 그랬죠. 성령 충만이야. 그럼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누구하고 같아져? 아까 베드로 봤죠? 베드로하고 같아져. 놀라워. 사도들 하는 거 보면요, 내가 언제 사도들을 10분이라도 따라가나 싶어. 정말 놀라워.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들이 자꾸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크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왜 우리들이 방언하고 성령 충만받아 그런데 술 취했다고 그런 소리 하면 되냐? 술 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말했죠. 다시 말해봐요. 마지막 때 가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의 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거야. 바로 당일날 이거라고 예언의 성취를 말한 베드로, 얼마나 기뻐요. 놀랍죠. 그러면 그 성령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 주님이 오셨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40일 동안 계셨어. 그러면 올라가셨어. 그러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다시 온다 그러셨어.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따로 계시고 성령은 다른 분이고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가는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데려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다. 내가 그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온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 따로 계시고 아들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게 우리 머리 가지고 이해가 다 안 되니까 그렇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아버지께서 오실 때, 아들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세 분이 다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계셔요. 동시에 존재하셔. 그 다음에 서로 내재하셔. 아들이 계시는 곳에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셔.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오신 거예요. 하나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데 약속하신 것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16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이 일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걸 딱 그대로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놀라운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중심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면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내 말 들어봐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 보았잖냐? 배웠잖냐? 나사렛 예수 그분이 너희들 앞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잖냐?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 근데 너희들이 죽였잖냐? 23절에서는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랬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지금 그분이 오신 거, 그분의 십자가,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까지 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이제는 살리셨다. 할렐루야. 봐요. 부활까지 다 말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가장 깊이 있게 명쾌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분에 대해서 중심을 딱 맞춘 거예요. 사도들의 중심사역. 시편을 갖다가 가져왔어. 베드로가. 어우, 얼마나 놀랐어. 요엘을 가져오더니 막 시편도 가져오고 막 인용을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막 다 해. 25절부터 시편을 인용하더니 34절 가서는 시편을 또 인용해. 시편 16편 8절 이하, 시편 110편 1절 이거 다 인용을 막 하는 거야. 요엘에서도 막 가져와가지고 막 쫙쫙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얼마나 사람이 변했습니까? 놀라운 변화. 변화의 필요. 베드로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때가 왔어.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할 때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충분히 쓰셔요. 얼마든지 쓰셔요. 베드로가 변화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은 걸 생각해봐. 이거 한번 보세요. 말을 어떻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설교를 하는가. 그것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설교한 거, 사도들이 강조한 것 중에 예수님에 관해서 동그라미를 쳐봤어. 계속 그분이야. 아까 내가 그랬죠.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예수. 22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권능을 행하셨다.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어서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그분 죽으심을 이야기했어. 24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써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27절 거기 봐요. 그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했듯이 음부에서 썩을 수 없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31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리스도잖아.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 또 나오잖아. 여러분 자세히 봐요. 얼마나 예수 중심인가. 계속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계속 말하는데 베드로 나 택도 없이 못 따라가. 얼마나 놀라워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놀랍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주님이 그분을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예수. 할렐루야.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 이름 예수. 얼마나 중심이 정확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야. 37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38절에 너무나 유명하잖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계속 예수님이야. 여러분, 내가 조사를 하다가 사도들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계시록까지 갔어. 계속 예수님이야. 역시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이름.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할렐루야. 빌립보스. 계속 예수님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까지 다 적어놨어. 찾아볼 거 많아 지금. 여러분도 오순절날 베드로처럼 성령 받으신 데다가 더 충만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큰 믿음 가지고 믿음의 큰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